아멘. 금요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는 밤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새로운 청년 자매가 한 명 오게 되었습니다. 큰 키와 이쁜 얼굴, 그리고 활발한 성격으로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난 니들과 달라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지금 너네 학교 지나간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 자매와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밤을 새며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교회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지금 전철에서 내렸는데 비가 많이 온다?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제가 데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우산을 한 개 가져갔을까요? 두 개 가져갔을까요? 네,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 한 번 만나면 다 6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당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밥 먹을래?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교회 누나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같이 그 자매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 자매는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밤새 연락을 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큰 충격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였고 이제 사랑 따위 하지 않겠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장관리죠. 어장에 물고기를 기를 때 여러 마리를 기르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이성을 번갈아 만나는 것을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장관리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느냐? 아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처음에 아주 센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인데요. 요즘에는 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간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람이 났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과연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밤 늦은 시간 중등부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이요 이혼하신대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아까 길을 가시다가 아빠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대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랑 이혼할 거니까 너도 마음에 준비해 하셨어요. 전도사님 어떡해요? 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가 제 전화도 안 받고 피하세요. 슬퍼하는 그 친구를 위로하며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들었죠. 그런데 10분 후에 다시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또 전화해서 죄송해요. 근데요, 저희 부모님 이혼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왜? 네,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거래요.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착각했대요. 아빠 그 시간에 탁구 치고 계셔서 제 전화 안 받으셨던 거예요. 참 슬펐지만 웃음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남편의 바람을 목격한 아내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만약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수 사이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요.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조차 섞기 싫은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뒷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세상과 벗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저 예수님도 안 믿고 맨날 돈 많다고 땅 많다고 자랑하는 그 옆집 아저씨,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지. 또 맨날 주말엔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내 친구들, 자기 자식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 지원이 엄마, 그 사람이 가늠한 여자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둘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마 정답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서약을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 서약을 해본 적이 없지만 결혼식에서 보니까 주례자가 묻더라고요.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여기서 신랑의 대답이 작다? 그러면 그날 밤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혼 서약이라는 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 약속을 어기고 세상과 바람을 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뭘까? 요즘 집에서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황금빛 내 인생인가요? 시청률이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말이 되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며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취미가 있어서 운동도 하고 주일에 교회 앞에 저기 공원에서 모여 족구를 하면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 저기 단풍 구경도 가고 게임을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랑일까요? 사실 성도님들 앞에 있는 저도요, 취미로 인터넷 만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사랑은 단순히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성경 본문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올해 들어서 올해에 아내와 남편분에게 손을 딱 잡으면서 사랑해 라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다들 부끄러우셔서 그러신 거죠? 저는 결혼을 잘 안 해서 모르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날로 사랑스러워지고 옆에서 자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뻐서 안아주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제게 결혼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도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아직도요, 서로 만나면 뽀뽀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사랑해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아우, 한심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서는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든든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 너희가 그렇게 마음에서 귀하게 여기고 너희 눈이 즐거워하고 너희가 자부심을 갖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나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중고등부는 1년에 4번 정도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시험기간이죠. 이 시험기간이 되면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수가 약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주일에 예배를 오지 않고 하원과 독서실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사실 공부는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하는 그 공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공부라면요, 그 공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학생들만 그럴까요? 저에게는 교회를 어릴 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우리 회사 선임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도 간대. 교회에서 봉사도 한대. 그러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그 상사 취미가 타로점 보는 거래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래요. 봐주겠다고. 동생이 물었대요. 대리님은 왜 새벽 기도 가세요? 새벽 기도랑 예배 가면 무슨 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왜 믿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저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그 동생이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양다리다.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한 도구다.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이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간혹 저희 중등부 친구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중등부 친구들에게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응, 없어. 진짜 없어요? 응, 없다니까.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응, 난 니들에게 기대를 안 하거든. 니들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신뢰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대는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냐? 자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좋은 아파트, 비싼 차,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지위,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많은 돈, 좋은 학력, 명예, 그런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가 70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든든하죠. 주는 나의 힘이오가 아니라 벤츠는 나의 힘이오, 돈은 나의 산성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폈는데 지금은 다 끊었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권사이고
집 사고 장로야, 나 목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성가대학 교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새벽기도 철야 빠져본 적이 없어, 내가 모태 신앙에다가 우리 집은 3대째 믿음의 가정이라니까, 내가 교사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수도 늘고 부흥했어. 이 이야기들은요 다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근데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배경, 직분, 헌신, 봉사, 열심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비록 세상처럼 돈이나 좋은 차나 명예나 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배경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만 우리 자신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란 말은요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주님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선택을 해라. 왜요? 주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건, 동시에 사랑하는 건 양다리거든요. 그리고 그 양다리는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말 위에 다리를 한 짝씩 올려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어린 시절 불교를 믿으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도를 받으시고 누나와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누나와 저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항상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매달마다 성경 암송을 시키셨습니다. 성경 한 장 외워 1절부터 31절 몇 시까지 다 외우면 용돈을 더 준다. 못 외워? 용돈 없어. 그래서 저는 31절까지 외우려고 막 50분 전부터 열심히 외우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저희 누나는 안 외우더라고요. 왜 안 외우지? 누나 왜 안 외워? 하니까 좀 이따 할 거야. 외울 거야. 저희 누나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10분을 남겨놓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31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웃으면서 용돈을 받아 나오는데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세상, 불공평한 세상. 또 주일에 한 번은 몸살 감기 때문에 심하게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몸이 아파.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친엄마가 아닐 수 있다. 새엄마가 분명하다. 친엄마이면 절대 이럴 리가 없다. 또 중등부 시절 수련회 당일날 수련회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 수련회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나 수련회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수련회 안 갈 거면 집 나가라니까. 그리고는 집 나갈 짐을 친히 싸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짐을 들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저희 어머니의 행동이 매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그냥 수련회 안 간다고 하면 알겠어 가지 마. 그러고 교회도 좀 몇 번 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편한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나중에 목회의 길을 가고 나서야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에게 별로 물려줄 건 없지만 딱 한 가지는 알려주고 싶었어. 그게 뭐냐면 네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이야. 절대 주님과 세상을 놓고 타협하면 안 돼.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동기였던 10명의 친구들 8명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교회를 떠났을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수많은 헌금을 내는 것? 아니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돼.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야 원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타협하면 되잖아.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너의 전 존재를 걸고 모든 걸 걸고 사랑해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주님만이 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직, 유일한. 만약 우리가 나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도 믿지만 세상의 돈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대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유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정말 내 마음을 아니?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내 사랑을 알고 있니? 아들아, 그러면 이제는 좀 나를 봐주지 않겠니?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너의 시선을 돌려 나를 봐주지 않겠니?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안다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나만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나 오늘 너와 만나고 싶단다. 너와 오늘 이야기하고 싶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어항 속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며 의지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일주일, 아니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같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